4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요.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꿈꾸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 없이 살아가는 세월은 단 한순간도 없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 날 받아놓고 있어도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때도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를 살리는 꿈입니다. 내 육체가 죽어질 수 있어도 내 영이 살아나는 그 꿈은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가 주로 고백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꿈이라도 꾸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꿈꾸며 삽시다. 이따가 제가 한 10분 뒤에 서로 인사시킬 거예요. 벌써 꿈꾸고 계시네요. 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넉넉한 세상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미지를 옛날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교회의 울타리 속에 살아서 모를 수도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보는 그 눈빛은 참으로 차갑습니다. 이제 일말의 존경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 어떤 잘못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욕하는 그 사람이 나쁘지. 그런데 욕을 먹는 나는 내가 혹시 욕먹을 짓은 안 했나 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좀 아프지만 좀 불편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중심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야고보서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별명 자체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별명은 지푸라기 서신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아시죠? 그래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그 말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붙든다 이 말이잖아요. 야고보서는 사소한 복음이란 뜻입니다. 사소한 복음. 누가 이 별명을 붙였을까요? 루터가 붙였습니다. 지푸라기 복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붙였는데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니까 뭐가 빠졌느냐면 믿음이 빠졌어. 믿음이 안 보여.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의를 발견해서 종교개혁에 앞선 선두주자 역할을 했는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좀 제대로 시원하게 안 보여. 뭐라고 보이느냐 하면은 행위가 빠진 믿음은 가짜다. 믿음과 행위를 두 가지 놓고 행위의 무게중심을 더 두는 것 같아서 이거는 성경 중에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루터가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옳은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쓴 사람의 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여러분 그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당 파보고 교회의 기초는 콘크리트다 이러면 안 되고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초를 흔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도 예수님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흔들면 안 돼요. 야고보가 이걸 흔드는 거냐, 이걸 흔드는 거냐,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요. 교회에 이제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해놓습니다. 콘크리트로 탁 단단하게. 우리 여기 이제 이전 사택 뜯어놓고 탁 펼쳐놓은 거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안 보셨습니까? 시원하죠. 시원하죠. 왜? 환하게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마 제가 보니까 흙을 막 넣고 땅을 이렇게 다지고 있던데 지금 그 위에다가 차 한 10대 갖다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그 위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져져야 되잖아요. 다져질 동안은 좀 이렇게 다져지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교회의 기초가,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초 공사는 든든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다져야 돼요.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론의 기초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나쁜 놈이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납니까? 아니요. 우리 아무리 착해도 예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예수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알아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을 왜 구원하냐고. 자, 이 부분에서 한국 그 미디어가 제법 다룬 게 밀양이라는 영화였잖아요. 저는 그 영화 안 봤습니다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피해자는 평생 동안 트라우마인데 가해자는 교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죄사함을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혼자 죄 용서 받았다고 하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그걸 보고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가해자가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게 그게 신앙의 복됨입니까? 아니면 참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못하겠고 참 목사가 돼가지고 욕하기가 어렵고 나쁜 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렇게 박수치면서 얼굴이 환히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그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인 줄 아세요?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가 없어서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지.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 짓 안 하겠습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일이라고. 이것이 맞다고 뒤에 화성이가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회개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 신앙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거를 딱 빼놔놓고 내가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걸 빼놔놓고 지 혼자 교회 가서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러고 있으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휘청휘청거리는지 오늘 야고보는 여기에 지나서 더 중요하고 분명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기초를 딱 세워서요. 그러면 이 집을 지으려면 벽을 탁 세워요. 벽은요, 여러분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벽은 뭘로 지어야 됩니까? 지푸라기, 나무, 벽돌 뭘로 지어야 됩니까? 벽돌로 지어야 되죠. 좀 아시네요. 좀 지어보셨네요. 벽돌로 지어야 되죠. 근데 벽돌로 지어놓고 마지막 지붕은 지푸라기로 지어야 됩니까? 나무로 지어야 됩니까? 벽돌로 지어야 됩니까? 지붕은 어렵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벌써 꿈꾸고 계시네요. 어째요? 지붕은 뭘로 세워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같이 슬라브 기술이 없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뭘로 지붕을 이었죠? 집으로 지었죠. 지푸라기로 지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붕은 무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는 맞다. 지붕을 든든한 안반석으로 딱 올려놓으면 그 집을 얼마나 있으면 무너집니다. 자, 야고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고보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예수님의 제자다. 2번 예수님의 동생이다. 야고보 이 성경을 쓴 사람. 1번 예수님의 제자다. 2번 예수님의 동생이다. 1번, 2번, 아니면 제3의 인물. 2번으로 알려졌습니다. 1번 야고보는요, 순교했어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는 1번으로 순교한, 기독교 역사에서 1번으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고, 사도들 중에서 1번으로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고, 그러니까 사도들보다 집사님들이 신앙이 더 낫네. 1번 순교자 스데반. 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여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응원을 했는지, 베드로가 미리 거기에 와 있었는지, 하여튼 둘이 만났어. 만나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은요, 이방 나라거든요.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눴어요. 밥을 먹는데 이방인들이 밥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겠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주로 돼지고기, 뭐 이런 거, 그 비늘 없는 물고기, 이런 거, 이 굽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육류, 뭐 이런 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육류, 이런 것들을 먹었을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형님 아닙니까? 달리 형님입니까? 나이가 많아 형님이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 얘기하려고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베드로가 수제자이지는 않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잘못은 제일 많이 하더만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나쁜 놈이라. 세상에 예수님 모욕하는 게 어디 있어? 예수님한테 모욕해임을 당해야 되지. 자, 이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께 이 충성의 삶을 다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라는 걸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만나가지고 주변의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거기 예루살렘하고 갈라디아하고 거기 어디라고요? 진주에서, 그러니까 저기 함경도에서 진주로 온다, 뭐 이 정도 거리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올라올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은 2인 지도 체제로 교회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도 체제가 2인 지도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위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2인 지도 체제가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왔으니까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냈겠죠. 야고보 쪽에서 사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놀래 자빠져서 숨어버립니다. 이거 내가 돼지고기 먹다가 들키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숨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오늘 중심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야고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반응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컨대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율법의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으실 만하십니까? 교회도 보면요,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반바지 입고 설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손만 들으면 돼요.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목사가 반바지 입고 설교해도 된다. 자, 목사가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안 된다. 다음 주에 반바지 입고 와야 되겠다. 이게 자유와 전통이라는 두 가지가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권덕입니다. 그리고 건덕입니다. 덕을 권하고 덕을 세우는 일, 건덕으로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자유가 옳습니까? 전통이 옳습니까? 그건 둘 다 귀하고 또 둘 다 나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자, 야고보가 지금 행위를 많이 강조한다는 걸 우리가 야고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법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자유의 복음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그런데 이 자유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전통 이야기로 교회에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야고보는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 여러분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겠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요, 교회의 기초를 몰랐을까요? 교회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기독 역사 최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즉 총회가 열린단 말입니다. 공의회가 열려서요, 주거니 받거니 이런 말들, 주장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자유냐 전통이냐 이 갈등이었습니다. 자유 쪽에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전통 쪽에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유냐 전통이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걸 결론 내릴 때는 건덕이라고요.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요.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로 지금 건덕이 안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풀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은 뭐 설명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5초 동안 당기기. 좀 아프죠? 50개 정도입니다. 반대손 당기기. 오늘 건네주시고요. 오늘 두부동부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신약, 중간기.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430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오리 하는 거 이거는 했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쫙 펴시고.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갈등이 생길 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이 나섭니다. 이런 거 볼 때 초대교회는 2인 지도 체제였다고 보여진다고요. 베드로가 딱 믿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한번 열어봅시다. 신약성경 213쪽 11절입니다. 211쪽 213쪽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보시고 계십니까?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자, 베드로가요, 그러면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받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라는 건 교회의 기초라고 그랬죠. 기초를 흔들면 안 돼요. 야고보는 뭐라고 정리합니까? 13절 이후로 야고보가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19절, 20절,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21절에 모세를 전하는 자들, 즉 모세오경을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걸 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깡그리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제안한 게 다 자유로 하고,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데 그들에게 율법 이야기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는 말고, 다만 이거는 꼭 지키라고 하자. 어떤 거요? 21절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가 더럽거든요. 그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또 뭐요? 음행이 뭡니까?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성을 이룰 수 있는, 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언약은 결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를 다 음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걸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음행을 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목매어 죽인 건 한때 우리도 잘 먹었는데, 개고기는 달아 매가지고 패야 맛있잖아요. 요즘 이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이제 이런 말 하면 요즘은 안 돼. 그거 못 죽겠어요. 우리네 그 전통적으로 그 가까이 귀하게 키우는 개가 있고 집적해다가 잡아먹는 개가 있어요. 그걸 하나는 견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반려견이고 그 다음에 구라고 부르는 개도 그거는 이제 잡아먹는 개지. 요즘은 이런 말 할 수 없는 시대가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마라. 그 다음에요, 20절에 또 하나 더 조건이 있네요. 피를 멀리하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 안 되는 직업 중에요, 군인이 있었고 창녀, 창남, 이런 몸 파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가지면 안 되는 직업으로 그렇게 분류됐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발사. 이발사는 왜 가지면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일까요? 그 시대에는요, 이발사가 군 부대에 소속돼 가지고 전쟁통에 나가면, 옛날 전쟁은 총포로 하는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라 외과적 수술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이발사는 뭘로 이발합니까? 가위. 그 당시에 가위가 뭐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위 아니면 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발사를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발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뭔 일이 터지면 네가 꿰매라, 네가 살려라. 살려집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 당시에는 전염이 된다는 거, 그 개념이 없었어요.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세균 많은 사람 이래 쪼물딱쪼물딱 거리다가 세균 없는 사람 그 손으로 또 쪼물딱쪼물딱 거리면 둘이 세균의 평균화가 생겨. 똑같이 세균에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위험해지는 거죠. 이런 거 없었으니까 거의 다 그 당시에는 다치면 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발사가 초대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했던 건 피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건 시대가 지나면서 신학은 발전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쟁통에 피를 보는 사람, 피를 보면서 치료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신학이 계속 발전하면서요, 그건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만 그때는 이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것 때문에 피를 멀리하라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야고보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하고 좀 다르죠. 베드로는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야고보는 그 말이 맞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좀 피해라.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지붕을 이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초는 이미 이제 나아졌으니까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오늘날로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것을 은혜 받는 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은혜를 많이 받아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도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신학자들,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교회 성장의 정점이다, 여기까지다, 교회 성장은 여기까지다 라고 한 20년 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을 뭘로 성장했느냐 하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 성령운동 일어나고, 그리고 복 받아서 집을 사면 집 사고, 뭐 이런 이 소위 기복신앙, 복을 받아야 된다는 신앙으로 자라온 게 한국교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오늘날에 별로 세상 가운데 얘기하면 별로 신빙성이 낮아졌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당시의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노예는 주인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이상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의 종이다, 그죠? 고마워. 내가 누구의 종이다, 딱 한 사람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돌아보면서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라는 집을 지어가요. 든든한 벽돌을 쌓아 올렸어요. 근데 천정을 안 달았어요. 지붕을 안 달았어요. 지붕을 안 다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비를 다 맞아요. 재래와 세상의 염려야라는 비를 알아서 다 맞아요. 똑같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삶의 목적은 입만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다 부의 축적이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은 다 말만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럴싸하게 하지, 다 똑같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사람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네,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네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심각한 문제, 질병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천정을, 지붕을 달아야 되겠다. 지붕을 달아야 되겠다. 이 지붕을 뭘로 다느냐? 야고보는 행위로 단다는 거예요. 행위로 단다. 행위로 단다는 말은 믿음하고 상관없는 행위냐?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선한 일 있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꿈꾸고 계시네요.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 다 끝나갑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한 일 있죠?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똑같습니까?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하죠?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선한 일 더 많이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의 양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없이
하는 선행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없이 하는 선행은. 그러면 예수 이름 없이 하는 선행은 필요 없나? 있습니다.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때 좀 하죠. 우리에게 선행, 이건요 믿음과 상관없다.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선행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행이 무엇일까?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과 좀 더 나눠야 되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행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선행을 하는 건 어떤 것일까? 교회에 딱 보니까 부자라. 들어올 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타고 다니는데 제일 비싼 차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 그거 우리 모르는 거야. 우리 몰라.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타고 다니는데 제일 비싼 차, 제 아들 녀석이 그러는데요,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있다고. 이름도 어렵다. 람보르기니. 다 기어다니는 차 같다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차를 딱 타고 들어오는데 내릴 때 보니까 으리으리해. 그래가 딱 오면 제 눈도 거기에 가 있고, 안내하는 우리 안내 섬기는 분도 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딱 안내하고 으리으리해. 헌금을 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는 사람 이름 그려진 걸로 헌금하는데 그거는 그냥 거의 흰색 종이로 헌금을 해. 이야, 거기에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나.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 오늘 세수 안 했어. 이 교회 들어오는 폼을 보니까 이거 오늘 우리한테 신세지로 왔구나 이 생각이 빡 들어. 그 뒤에 있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이소.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안 계시지요. 오늘 교회가 우리의 관심이 두 마음, 곧 물질과 하나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선행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회복해야 될 일이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선행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되지, 기도원이나 따라다니고 열심히 성령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에너지를 충만케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말씀대로 살도록 힘주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하기 싫은 일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저도 기쁘게 할게요 라고 삶의 행위가 회복되는 일,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 교회 지붕 덮읍시다. 할렐루야. 지붕 덮읍시다. 지붕 이대로 다 새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통해서 지붕 덮읍시다. 지붕을 콘크리트로 놓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푸라기로 지붕을 덮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행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